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4곡 정도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요즘 상황이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신앙이 마음이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지신 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기실 텐데, 가끔은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나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어르신들 그리고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겁니다. 이 기쁜 마음, 또 신나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장로님들의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자,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위에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따워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교회 사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과 청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모든 성도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인간 인정을 얻게 하시고, 쓰러져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듣고 그에 합당한 선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며 소외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복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을 전도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선한 성도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한 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부서와 찬양대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이야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 건강 축복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운동자로 그 영을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킬 것이오니 성전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부와 4부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합니다. 성전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과 오지 못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 드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매일 말씀 묵상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이교구 부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반 1357 레위기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재광 전도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반으로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김춘교 목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반과 금요 성경 공부반 모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전 부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교육위원회 원래가 11월 1일 주일 12시 50분에 교육관 카페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번의 온라인 교육과 문답 시간이 있는데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위해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에
말들이 많은데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청년부 10월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11월에는 11월호로 또 생명의 삶으로 진행할 테니 큐티책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께서는 생명의 삶 어플을 통해서 큐티를 진행하시거나 직접 구매하셔서 큐티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부 소식과 예배 찬양곡 리스트 등 각종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께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셔서 소식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정무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동시에 11월 1일 해갖고 이 날이 어떤 특별한 날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유명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하거나 유익한 날로 기억된 날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날을 만성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만자는 일만만자, 성자는 거룩할 성자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인들을 기리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만성절, 할로윈 데이입니다. 근데 이 날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을 켈트족 전통에 의하면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겨울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이 시작되는 날에는 좀 독특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날 기간 동안에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이 되는 날이다라고 이제 여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있는 것이 이승으로 건너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좀 독특하게 귀신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호박머리를 들고서 여기 동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탕 주세요 또는 과자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에는 귀신 복장을 하고 무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다이소라든가 이런 마트라든가 가면은 거기에 할로윈 호박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듯한 그런 코스튬 그 장비를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켈트족 문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이 된 잘못된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분위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기독교적인 어떤 날, 부활절이라든가 또 때로는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 점점 중요한 사람들이 막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이상하게 할로윈데이, 전혀 그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런 날들이 청년들이 마치 축제의 날, 또 흥청망청 홍대라든가 아니면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다. 전에는 적어도 부활절이라든가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조차도 사라진 채 마치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어제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월 31일 또 11월 1일이 할로윈데이인데 그때 코로나19가 퍼지기가 너무 쉽다,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할 정도로 요즘에 청년들에게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런 날들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이 좋고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즐기기를 바라고 이런 분위기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어떤 분위기라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이방인의 도시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과 착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즉 두로와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도 바로 이방인이지 그리스도인 또는 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로라는 단어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부분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솔로몬 왕 때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거기서 실어와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의 나무와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타락과 부패의 도시이기도 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오므리라는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나라, 그 외국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누구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도 바로 시돈 사람 엣바알 왕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요, 이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온갖 우상과 그리고 이런 것이 결집되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시대의 두로와 시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천하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그리스 방식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문화를, 헬라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수로 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수로라는 말은요, 수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보니게는 페르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의 헬라 여인이 바로 수료 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지역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굴을 파요. 그리고 그곳에 온갖 신상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고요, 그 신상 안에는요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요, 그리고 제우스도 있고요, 판이라고 해갖고 헤르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그 산에 가득 차갖고 온갖 향이 이게 휘날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를 지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이 가득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도시, 이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 우상이 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말씀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치료해 주세요. 제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완전 침묵입니다. 아는 채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제발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구해주세요 하고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였다면 이 여인은 나를 개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그냥 휙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팍팍 울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뵀습니다. 그 권사님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폐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폐 중에 한쪽 폐가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한쪽 폐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약해져 갖고 힘들게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만 지병이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장이라든가 또 여러 방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약을 드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저 약 드시다 보니까 약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이 심해지셔갖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녀분들이 집에 잠깐 왔다가 권사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을 재빨리 모셔다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딸과 의사 선생님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냐면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겁이 덜컥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 전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막 겁도 나고 무섭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요, 이 권사님께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곧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공포가 확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우셨대요. 그리고 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5일 정도 됐을 때 몸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나 집에 가고 싶다. 나를 좀 집으로 좀 데려다 다오. 그리고서 집으로 모신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 좀 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불려간 겁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마음속에 두렵습니다.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권사님께서 숨을 쉬다가 너무 숨이 막혀갖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딱 마음속에 이 한마디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혼수 상태가 돼버리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딱 두 마디만 하셔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권사님께서 준비 안 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입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걸 대비해서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부자라서 갖춘 것도 많고 완벽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저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한 간절한 마음의 한 조각뿐입니다 라고 마음속에 외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로 나아오는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르짖을 때 완전히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냉소를 당하고 쫓겨날 것도 각오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곳으로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원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장이나 아니면 동네에 저는 옛날에 몇 번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와 어떤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싸움도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때 광경을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확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동네방네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하고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옆에 그 아줌마랑 싸우고 있는 아저씨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상황 나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화가 나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그 아주머니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저씨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남자들은요, 언어를 얘기할 때 이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남자들을 여성들이 항상 이겨요. 왜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성적인 그거에다가 감정까지 보태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은요, 기억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억해냈다가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거기다 감정까지 짬뽕해갖고 막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선 반드시 싸움에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이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자는 창피해,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이 생각만 가득 차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피해,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 사람을 이기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통 말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죠. 싸움 잘합니다, 남자들. 그런데 남자들이 왜 싸우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현장에서요, 손을 들었다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아가니까 남자들이 이럴 때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집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집중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말고도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오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조명해가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아시아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천막을 짓는 것이 자신의 생계, 자신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천막을 지을 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정말 많은 도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 실, 천, 심지어는 망치, 수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도구들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도시에 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막 있습니다, 천막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날 때 천막 주문이 오면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한 곳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세요.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병동에 가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 프로이드 다 동원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고칠 수 있을까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정신병동에 가둬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보시면 정말 신기한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죠. 뭐냐면 무당이라든가 또는 죽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한을 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의 드라마가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막 무구라고 하죠. 무당들이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긴 관우의 창같이 그런 어떤 창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귀신들과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든 것조차도 흔한 모습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사단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억지로 막 띄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띄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딴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요,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다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을 억지로 막 띄어내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띄어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서 이단의 교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뭔가 신비한,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네 하면서 그것을 막 들으면서 점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띄어내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막 채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사람의 아바타 같은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성적인 말도 아닌데, 정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과연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서는 엄청나게 모독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요, 세 가지 반응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화를 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따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맹비난하고 맞서 싸웁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저에게는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고서 그냥 쓱 하고 피해버립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엎드리면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래도 난 당신 앞에 조그만 은혜라도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 첫 번째, 두 번째 길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표는요, 내 딸을 구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 딸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그 반응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 상들의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NBC 또는 ABC 방송의 그 유명한 앵커 출신의 데이비드 브린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똑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온 모든 것을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돌을 가져다가 주춧돌을 삼아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과연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드디어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시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요동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딸은 귀신이 들렸고 또한 방법이 없이 사람들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뢰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상해 있는 것들을 그분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치유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진로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지고 나온 이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상해 있는 것들, 망가져 있는 것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진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집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마음의 상처로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단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험난한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쓰라린 상처들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상황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월드뉴스를 보면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일일 확진자가 8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 땅 가운데, 남미 가운데, 하나님 인도 가운데, 저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신규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옵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알아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이 상황이 진정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이 확산세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사오니 내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이 확산세가 어서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간, 그런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광교회 전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장전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정말 무너진 예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상성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사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예배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광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10월 18일부터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열기가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교회학교 대광교회 주일 예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슬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이어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3주년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또한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 진로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영과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손잡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오늘 새롭게 결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개혁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고통 중의 세계 교회와 모든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